양자택일의 믿음, 그런 말씀을 부처님을 삼았습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선택이라, 참 많은 우리 이런 문장을 서로 나누고 고민했었습니다. 고르는 것,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행복한 고민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고민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라는 그 상황을 동시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욕심 많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항상 고통스럽고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는 날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매번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에게 주신 선택 의지는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손 하더라도 무엇인가 선택하는 것이 또 다른 것에 대한 포기이기 때문에 참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얘기지요. 성경에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이 선택권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자유의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신학적으로 가르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로 이끌도록, 좋은 선택을 내리도록 그 주변에서 좋은 충고와 권고를 한다 할지라도 강압이나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져 봐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그 사람의 축복이고 그 사람의 권리라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배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이 어떤 정해진 룰과 운명 속에 갇혀진 존재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삶, 자유의지가 없는 삶.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에 빠지게 하셨는가? 그런 질문도 가끔 우리 초신자들 가운데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만, 자유의지가 없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예라고요. 노예. 어떤 자유의지도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삶. 노예의 삶이고 묶인 삶이고 로봇과 같은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 곤욕스러운 일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분명 믿는 자에게, 온 인류에게 주신 절대자의 특별한 선물이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전제를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미국 땅 밟으셨을 때 여러분들 어느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왜 이민 오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힘든 이민의 길, 이민자의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왔지요. 어떤 분은 참 한국에서의 삶이 녹록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한국보다는 나을 것이라 여겨지는 기회의 땅, 좀 더 좋은 대우와 풍요한 삶을 꿈꾸며 이 땅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택, 이민자의 삶을 선택하며 우리는 그렇게 답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요,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역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꽤 많이 계십니다. 그 다시 이민을 오셨다가 다시 귀국하는 분들에게 묻는다면 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답변들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뜻을 다 이루어서 이제 노후는 평안하게 수고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고향 땅에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의 마지막을 가지고 귀국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분들이 역이민을 하실 때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살아보니
만만치 않습니다. 이민의 삶이 힘듭니다. 사업도 실패해보고 빈털터리가 되고 늙어버리고 병들고 해보니 그래도 기댈 곳은 고향 땅이라 귀국합니다. 애들도 망가지고 이혼하고 의지할 곳 없어 나는 돌아갑니다. 이민의 삶을 살면서 성공한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되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다시 금이 환영해야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한국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야겠건만 그런 모습은커녕 참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역이민자의 삶도 있구나. 오늘 이 케이스가 성경에 나온 케이스와 너무 유사합니다. 모압 땅에, 유다 땅에 오늘 1절 말씀 흉년이 들어 참 먹고 살기가 삶의 환경이 이 흉년이라는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지요. 녹록지 않았다. 너무나도 힘들었다.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아봤는데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남은 것을 아무것도 없는 삶 가운데 미망인 3명, 오늘 나오는 3여인, 참 기구한 인생, 참 불쌍한 딱한 인생들, 이 3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와 역이민하는 그 먼저 드렸던 말씀은 너무나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돌아갑니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민 오셨습니까? 또 무슨 이유로 다시 돌아가십니까? 오늘 그 질문을 오늘 이 나오미에게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 갔으며 어찌해서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물어보고 우리 자신이 이민자로서 이 땅을 또한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한국에서 이 땅에 무슨 이유 때문에 왔으며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을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봐야 할 것은요, 이 흉년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집중하기 원합니다. 삶의 흉년과 삶의 풍요, 빈곤함과 풍성함, 우리의 삶은 어쩌면 생활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빈곤의 상황, 역경의 상황에서 풍요와 안정의 상황으로 옮기고 향하는 그런 본능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나간 것이 과연 그렇게 큰 잘못이 되겠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큰 잘못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생활하기 힘들었으면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까? 우리가 느껴지는 공감이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무렇지 않고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잡으려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판에서 짜보려고 떠나간 것이 오늘 이 나오미 가정에 이 엘리멜렉 가정에 무슨 큰 문제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지요. 오늘 이 여인들 남아있게 된 3명의 여인들의 선택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으며 그 어려운 흉년의 상황, 먹고 살기 힘든 그 어려운 때에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택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전에 이 룻기 1장을 설교할 때는요, 두 며느리를 주로 비교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 며느리
오르바에 대해서 두 명을 그렇게 많이 비교해서 한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해서 또 한 사람은 세속적인 일반적인 선택을 해서 그렇게 많이 비교해서 설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좀 비교의 대상이 다릅니다. 오늘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한번 보기 원하고요. 며느리 룻의 삶을 비교하기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에 대해서도 한번 개별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모압을 향한 나오미의 선택. 10년의 생활을 했지요. 모압의 생활을 했습니다. 모압을 향한 이유가 있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흉년이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살아보기 위해 무엇인가 풍요롭게 되는 그 기회를 얻고자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잠시 피해간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느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야 때로는 고국에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글로벌화된 이 시대에 다른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거나 거기에 잠깐 살거나 아예 정착을 해서 살거나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에게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래 떠날 수 없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간 지파와 족속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하고 지키고 떠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거주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정해서 이주할 수 있다라고 우리 시대에는 마음이 생각이 판단이 됩니다만 그 당시 이 가정에게는 크나큰 생각에 다른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웬만해서는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땅을 보존할 것이냐, 그 지파와 족속에게 준 기업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어렵더라도 흉년이 들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대로 지키며 축복하신다고 하셨던, 비록 지금 흉년이라 할지라도 축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신다 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했음이 오늘 성경적인 정답이겠지요. 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떠났겠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민수기 36장에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거하고 지켜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갖은 악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기업을 지키는 것, 그 선택을 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 모압을 향한 나오미의 선택은 결국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선택이었고 주신 그 기업을 포기하는 선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는요, 결국 베들레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도 선택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에도 먹고 사는 문제, 양식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이 시어머니가, 제가 오늘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참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올 때에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과부가 된 이 세 존재를 안고 어디로 갈고 고민 끝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성경의 6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이 나오미는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생각의 소유자였습니다. 매우 어쩌면 실속파 인간 스타일이었죠. 존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이익이 되어야 되고 돈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민감했던 사람들처럼 결국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도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복주신 우리 기업,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겠다가 아니라 그 베들레헴의 유다 땅에 흉년과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곳에는 양식이 풍족하였다라는 소문을 듣고 컴백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양식을 찾아 떠났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거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되찾고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양식 때문에 다시 역이민을 하게 되는 이 나오미의 선택 기준이 참으로 옛날이나 10년 뒤나 바뀌지 않았구나. 오늘 두 번째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룻의 선택이지요. 이 룻의 선택, 베들레헴을 향한 룻의 선택. 이 어머니는 철저하게, 나오미 시어머니는 철저하게 양식을 따라 움직였던 삶이라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풍요,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 이런 조건들과 풍요를 쫓아 움직였던 성경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나오미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름이 비슷하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싸워서 가문이 이제 분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선택하지요. 어느 곳에 거하겠느냐 라고 할 때에 창세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본 즉 소알 땅과 고모라 땅이 물이 풍성하여 보여 그곳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경외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정착할 때에 하나님께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가장 실속 있는 판단, 물이 많은 평야 지역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롯은 선택해서 자기의 가문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지요?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되었던 롯의 가정도 그렇고요. 무엇인가 풍성함을 쫓아갔던 그 삶은요, 나중에 거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결과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타락했고 그곳에서 겨우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에서 구출된 포를 다니신 두 딸과 나오게 됐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도 기억하시고 오늘 모압에 가서 10년 이민 생활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풍요를 찾았지만 끔찍한 고통과 힘겨움 속에 컴백하는 이 나오미의 삶을 보시고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떠나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풍요를 얻은 것이 아니라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과 그 말씀과 내게 주실 그 땅, 그 축복의 지경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지 아니할 때에 세상을 향할 때에 풍요로움을 찾아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대가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을 향한 이 둘째 며느리 룻의 선택을 보십시다. 왜 둘째 며느리라 얘기했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보통 첫 번째 언급될 때에는 형제 중에 먼저 그 다음에 형제, 두 번째 형제 이런 순서로 됩니다.
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룻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룻이 둘째 며느리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 누가 먼저입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고 그다음 야곱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많은 부분에 에서와 야곱으로 동시에 기록하고 순서를 정해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야곱의 삶이 믿는 자의 삶으로서 많이 기록되고 중요도가 높아갈수록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순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 형제들의 나열된 순서, 이름들을 보고 이 사람이 가장 맞이고 둘째고 셋째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때로는 성경의 중요도에 따라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 기술되기도 한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른 이 룻기에 나오미 오르바가 먼저다, 이 두 번째 룻이 먼저다라고 하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 룻이 둘째 며느리다라고 이해를 하고 봅니다. 이 룻은요, 둘째 며느리는요, 기가 막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하게 되지요. 복의 출발점이 되는 선택을 한 여성이 바로 이 룻이 됩니다. 이 룻은요, 원래 이방 여인이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5명의 여성들의 이름 위에 그 이름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성으로서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 이 룻이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요. 영광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남편도 죽었어요. 그 형님도 죽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남은 건 미망인 여자 셋,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여자 셋.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 나옵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랜다. 그곳에 그나마 양식이 있다니 나는 갈 텐데 너희들 나를 따라가려느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한동안 따라왔습니다. 따라가다가 오늘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따라갈 필요 없다. 너희들 고향 땅, 너희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내게 이제 아들이 없으니 내게 너희가 나와 함께할 이유도 없고 너희에게 소망도 없다. 이제 자유롭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나머지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 어머니.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며느리 둘과 이 시어머니 사이가 참 돈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요, 며느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도 안 쓰고 내 딸들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이 룻도요,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깊고 산뜻한지 헤어지는 상황 속에서 울며 불며 떠나지 못하고 매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몇 번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요청에 첫째 며느리는요, 이제 되돌아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룻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지요. 아주 악착같이 가겠다고, 더 이상 가라고, 돌아가라는 말씀 하지 말라고 오늘 그렇게까지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서 살게 되면, 그것도 미망인으로서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비전이 없는 그 가문에, 이제 망했다라고 판명된 그 가문에 이방인으로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일까? 어쩌면 첫째 며느리의 선택이 옳았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정도로 부모님을 시부모를 섬겼고 그 정도까지 상황이 됐다면 상식적으로 첫째 며느리처럼 이제 자기 고향 땅,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둘째는, 이 룻은 굳이 그곳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고자 했을까?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시댁 쪽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 출신의 이 두 며느리들은 남편의 하나님, 시댁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았을 겁니다. 신앙이 있었겠죠, 나름대로요. 그런데 오늘 이 룻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신 것을 이 이방 출신 우상을 숨겼던 배경에서 자란 이 여인의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복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 복의 근원, 모든 것들의 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16절에 오늘 17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한 룻, 이 룻은요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백성이 온전히 되는 삶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여인네가 있지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 이 오르바의 선택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다시 떠나가라고 강권하는 그 시어머니의 그 눈물겨운 이별에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슬프게 떠나지요. 그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오르바의 선택과 그리고 둘째 며느리 베들레헴을 향해 믿음의 길을 굳이 선택했던 둘째 룻의 선택과 상식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그런 선택을 해 보이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 우리 인생길에 이런 선택의 길이 놓여진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 경우에 내렸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면 결국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게 축복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면, 지키지 아니하면, 세상을 쫓아가면, 풍요를 쫓아가면 그것이 풍요를 얻고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그 쓰디쓴 대가와 끔찍한 결과가 놓여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한 이 시어머니, 이 오르바 시어머니는요, 본문 속에서 분명히 내가 주신 기업으로 주신 우리 족속, 우리 가문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런 표현 나오고 있고요. 2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잘못을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이 시어머니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의 대가를, 심판을 우리 가문이 받았다라고 여기는 이 여인의 틀린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 좋은 것 때문에, 어떤 그 좋은 조건 때문에, 풍요함 때문에, 돈 버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장소와 상황 속에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 열방 가운데 세상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만족하며 세속의 그 축복과 결실을 먹고 사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범주 내에 거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의 날개아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런 선택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실히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건지, 세상의 즐거움으로 사는 건지 예수의 즐거움으로 사는 건지, 돈 즐기고 돈 맛에 사는 건지 예수의 그 즐거움으로 사는 건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룻을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고 어머니 그 믿으셨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주 그 굳은 결심을 분명하게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늘 생각한다면 어떤 선택을 내리실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지. 내가 어머니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지. 내가 직분자라면,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여러 가지 선택의 유혹의 길들이 있지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을 붙잡아라. 우리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14절의 말씀 나오는 것이지요. 붙쫓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런 표현을 쓰지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다라는 얘기. 완전히 붙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일정한 멀찍이 어떤 사이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시어머니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짝 붙쫓아 따라가는 삶,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 사이에 어느 무엇도 끼어들지 못하는 삶이 붙쫓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속에 거리가 있고 갭이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이 놓여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녀와 재물과 성공과 욕망과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껴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와 나 사이에 붙쫓는 삶이 되어서 도대체 다른 어느 것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재물도 내 욕심도 그 모든 것도 나와 예수의 삶에 어느 것도 껴들 수 없는 그런 붙쫓는 삶을 나는 매일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사이에 놓여지려고, 끼어들려고. 나오미의 이름은 행복입니다. 20절에 그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고향 땅에 들어오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창피하니까 그러지요. 10년 만에 쫄딱 망해서 돌아오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심판하셨다. 마라는요, 쓰다, 고통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나오미, 행복이고 즐거움인데 그 이름을 바꿔서 부르도록 얘기한 것.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삶은 순식간에 있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온전히 주를 붙잡지 않는 삶에는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예수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라. 많은 돈 못 벌어도 예수를 선택하면 안 되겠니? 네 자신 좋아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필요한 그 바램들을 먼저 채우면 안 되겠니? 선택하면 안 되겠니?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환경을 떠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귀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좀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곤고하고 흉년이 들어 견디기 힘들더라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약속 축복하시고자 했던 그 기업의 땅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어야 합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은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길임을, 우리의 선택의 몫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너희가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선택하느냐, 명령대로 따라 축복의 길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즐거움과 죄악의 길을 선택하여 저주를 받느냐, 그것은 결국 선택자의 몫이다. 날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만족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